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 신유 집회하고 또 기도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기도 받으신 분들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또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악한 영도 듣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육과 영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또 어제 너무 출근 시간이라든가 학교 가고 또 바쁜 시간 때문에 같이 기도받지 못한 분들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좀 아쉬울 텐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은 다시 제가 한번 더 안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죠. 수목금 준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은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신유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들판의 소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다윗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고요. 야,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장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권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요, 다윗은 정말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무명의 소년이었는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무명의 소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소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폐하고 다시 왕을 세우려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새의 집에 가면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다시 왕으로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새를 찾아옵니다. 처음 그때 보는 거예요, 이새를. 그래서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새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의 아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아들 7을 다 데리고 오는데 제일 처음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딱 데리고 와요. 우리 큰애입니다. 장남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딱 봤더니요,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가 훤칠하고 아주 기가 있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 큰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막는 거야.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그래요. 아니야? 그 다음에 둘째를 봐요. 둘째를 봤더니 둘째도 너무 멋있어요. 둘째인가 보나 이러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셋째도 그래요. 아들들이 계속 오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너무 다 멋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봤어요, 아들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니 선지자님, 아들이 하나 있긴 있어요.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막내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에 비하면은 외모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용감도 떨어지고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왕감이 아닙니다. 왕으로 세울 만한, 내 아들이지만 우리 막내는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은 못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그래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무엘을 데리고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데리고 다 왔는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이가 바로 내가 지명한 그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을 앉히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왕의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은 외모가 잘생기고 지혜가 좋고 또 아주 용기 있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봤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형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버지도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들판에서 그냥 양들 치면서 옷도 깨끗하게 입지 못하고 양들하고 뒹구리면서 그렇게 살던 소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똘똘하게 아버지 심부름을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는 도대체 얘는 형들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가지고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그렇게 걱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다윗은 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가 됐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일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운 적도 있고 또 들판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지만 또 형들에 비해서 외모도 훌륭하지 못하고 또 지혜도 약했지만 그의 마음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양들을 잘 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 그걸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선택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일이 잘 풀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웃기는 말이죠. 지금 같으면 전쟁터에 어떻게 아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그렇게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쪽에는 이스라엘, 이쪽에는 블레셋, 양쪽에 진지를 치고 서로 막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블레셋에 큰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떵떵거리 소리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나하고 싸울 사람 없느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나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느냐?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다 무서워가지고 그 큰 골리앗과 싸우려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때 형들 잘 있나 아버지가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 이 조그만 소년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열이 받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게 불러?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할 때 이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칼과 단창, 칼과 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5개 주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그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면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름이 각인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였죠.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방인이 이렇게 모욕을 주나 참을 수가 없었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보다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도 없었고 기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낙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르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조건이 좋고 외모가 좋고 배경이 좋고 학력이 좋고 경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모를 보고 외모를 쫓아갔다가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만남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처럼 내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나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약하고 몸도 약하다,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 송파 지방에서 목회하는 이구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딸 자랑을 엄청 했어요. 딸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또 자랑할 만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요, 얘는 책상에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부모가 이야기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얘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늘 가면은 침대에 누워있는 애. 침대에 누워있는 애. 보게 되면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참 이게 잘 어울린다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그 침대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름이 수정인데, 수정아, 너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내가 오면 침대가 나를 불러 자꾸. 그 침대에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해.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근데 책상만 앉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책상에만 앉으면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두근두근거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 시험을 보다 보면은 뭐 점수가 바닥을 기어가지고, 아빠 생각에 얘는 아유,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야, 너 공부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야, 학원 다니지 말고 그냥 아빠 기도원 갈 때 같이 다니면서, 야, 같이 기도는 하자. 아빠 기도원 갈 때 차 타고 다니면서 자연 보고 기도원이나 가자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리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기도원 갈 때 같이 딱 데리고 다녔대요. 같이 기도하고 또 데리고 오고, 오다가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어느 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쪽에서 자기도 기도하는데 얘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왔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을 막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나갔다가 왔더니 얘가 책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책상에 앉아 있어. 야, 수정아, 너 책상에 어떻게 앉아 있냐? 너가 있는 것도 침대인데 너를 부르는 침대에 있지 않고 왜 책상에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나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 너를 어떻게 쓰신다 그러냐? 너 몰라. 지금은 안 된대. 왜? 공부를 못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공부 잘하면 저를 쓰시나요?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널 쓰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쓴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빠가 공부를 해야 돼. 오늘부터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여름방학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책상에 앉아서 애가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왜 우냐? 그랬더니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아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수학은 안 되겠어. 아무리 해도 수학은 점수가 안 나고, 아무리 열심히 들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 나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러더래. 근데 수학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너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잖아. 그냥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그리고 왔다가 그 다음날 중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중국 선교사한테 농담으로 우리 딸이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더니, 중국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중국 보내세요. 아, 중국은 수학을 안 가르치나요? 그랬더니, 아, 수학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중국은 이과만 가르치고 문과는 안 가르친다는 거야. 그리고 문과는 수학 없이 대학 갈 수 있대요. 그 얘기를 자기 딸이 듣고요, 무조건 중국 보내달라는 거야. 나는 수학 없는 나라에 가겠다고. 그래서 중국 보냈대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학 제일 좋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북경대학이에요. 북경대학에 들어갔어요. 북경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북경대학 4학년 졸업할 때 하얼빈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얘를 교사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이 돼서 교사하다가 너무 일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교인데 거기 교감이 됐대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청물 청소년들에게 학교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주변에서 칭찬받는지 모른다고 딸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 목사님 알죠? 우리 딸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저게 뭐가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탁 붙잡으니까 진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자리에 세우시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똑똑하네, 또 우리는 외모가 잘생기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되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선택하는 분이 우리
그가 무슨 선택받을 기준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출중하지 못했고 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과 뒤놀던 그런 평범한 시골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선택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외모가 출중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사역, 사업, 학교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중심 있는 자를 선택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우리가 비록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로 우뚝 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